아니고 소멸해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여기 기도를 가르치신 분 그런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740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니은하는 부분, 거기 할 차례죠. 행음정에 대한 공부예요. 자, 둘째는 이 사람이 결말도 부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태어나는 근본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낳고 새는 새를 낳고 까마귀는 본래부터 검고 학은 본래부터 희고 사람과 천상은 본래 서서 다니고 축생은 본래 기어다니며 흰 것은 씻어서 된 것이 아니고 검은 것은 물들여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견해는요, 이 원인이 없는 무인론입니다. 그래서 주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402줄을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는 근본에 집착하고 변화의 이치에 통달하지 못해서 사람은 마침내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는 검은 것은 마침내 검은 것에 대해서 다시 고쳐질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니 그로 인하여 나를 예를 들어 본래의 도를 보지 못한다면 끝도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이것은 무인론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인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딱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변화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남자로 죽으면 다음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가 죽으면 여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무인론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들이죠. 자, 마음이라 하는 거는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마음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요 물건이 이렇게 하나 있고, 요 물건을 이제 본다 이러면은 요 물건과 보는 마음이 서로 보는 눈이 서로 인연이 되는 거예요. 인연이 되면 여기 뭐가 생기냐면 시각이 생겨요. 시각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이건 주관이죠. 주객이 서로 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게 시각이에요. 그래서 시각은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 시각 의식이죠. 이 시각 의식의 장이란 말을 씁니다. 마당장자. 그러니까 한 장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가 하면은 눈에 요 시각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면 저것이 무엇이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을 갖다가 심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을 만드는 것이 8개나 됩니다. 우리 마음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도 주객의 장이에요. 말라식, 아리아식. 근데 이 장을 이루기 때문에 장을 이루는 데는 그게 없어요. 여기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기인데 연기. 이 장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서로 인연의 모습이죠. 인연의 모습. 또는 연기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은 결정된 게 없어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게 또 마음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을 잘 들다 보면은 이 마음은 매 순간 변한다 하는 거 알고 거기에는 자성이 없죠. 전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어디를 잘 가느냐 하면
철학관에 자주 가서 A 철학관에 가서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를 본다든지 B 철학관에 또 보고 사관에서 한 10군데는 간다 그랬대. 근데 그게 이제 사주락하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주를 잘못 보면 사주가 마치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론 같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사고를 심어주는 거죠. 사람은 사람, 동물은 동물을 결정되어 있다 이래 보는 시각이 이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창의적인 이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삶이 내조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야 돼. 이야기하잖아. 마음이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얼만큼 잘 다스리고 잘 길들이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자 인생의 성공하는 방법이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결정론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선정을 얻고 난 뒤에도 지혜가 없으니까 선정 속에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자기 본만큼만 얘기하니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저도 삼매를 얻으려면 진여 삼매를 얻어서 법신을 체득해야만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741 봅시다. 1페이지. 이와 같이 8만급 이래로 변하거나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형체가 다 하더라도 또 다시 그럴 것이다. 내가 본래로 깨달음을 보지 못하였거니 어찌 다시 깨달음을 이루는 일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오늘의 일체 만물이 다 결말이 결과죠. 결말이 본래 원인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지혜가 없으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바르고 두루하는 알을 읽고 외도에 떨어져 깨달음의 성품을 의혹하게 되니 이것을 첫 번째로 외도가 무인론을 세움이라고 한다. 원인 없는. 자, 원인 없는 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인 없는 논 두 가지. 하나는 절대주의고요. 또 하나는 거무주의입니다. 이 둘 다 전부 다 원인이 없는 무인론입니다. 자, 절대주의라 하는 것은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 거무주의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래서 이 절대주의를 잘 알다시피 불교의 상견이라고 하죠. 상견. 거무주의를 갖다가 당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윤리, 도덕이 파괴된다는 거죠. 여기 윤리가 없습니다. 그냥 도덕이 없는 거죠. 도덕성은 전부 다 전방포에 다 잡힌 상태입니다. 자, 이 절대주의 특징은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주론입니다. 무인론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본인이 없다. 부모도 필요 없어요. 또 설사 내가 부모로 태어났지만 야는 죽지 않는 뭐가 있다. 내가 죽어도 저기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절대주의에 표방을 한다면은 우리는 부모가 필요 없고 죽음도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또 넓고 병도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해.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도 주장을. 근데 저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온갖 나쁜 짓 다 하더라도 나는 벌을 안 받는다. 나의 죽지 않는 이 영혼은 전혀 결과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 밖에 또 절대적인 걸 내세우면 어디 되느냐면요.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에 있어서 내가 온갖 잘못 다 저질러도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절대자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가 절대자에 싹싹 빌고 회개 한번 해버리면 다 끝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죠. 뭐 뇌물을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래도 눈알을 가져가지 않고 내 뒷배가 대단한 뒷배가 있는 내가 잘못한다는 무슨 소리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막 고초를 당해도 희쭉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 왜? 자기가 절대자에 의해서 내가 다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더라도 회개 한번 하면 다 끝나는데 뭘 걱정할 게 뭐가 있는데 자기 죄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게 절대주의. 허무주의는 뭐 죽으면 그뿐인데 내가 온갖 나쁜 짓 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죽으면 끝나는데 왜 도덕성이 없는 거죠.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테러가 일어나는 이유도 그런 거. 옛날에 한번 했지만 폭탄 테러 같은 것도 왜 폭탄 테러를 저지르냐 이러면 내가 이렇게 내 한 번 바쳐가지고 저걸 더 많이 죽이면은 내가 천국에 태어나고 천국에 막 이 미녀들을 자기가 막 그 속에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적들을 많이 죽이면 그 보상으로 천국에 태어나가지고 미녀들 속에 산대. 그 신문에 한번 났어요. 이슬람 그 IS인가 뭔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아니죠. 그게 이제 절대주의의 대표적인 겁니다. 말하는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주론하고 같은 얘기죠. 여기 무인론은 상주론 안 바뀐다. 딱 결정돼 이래버린. 그래 이런 거는 전부 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대개 이런 두 종류입니다. 이 허무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절대주의는 신인론입니다. 신의 뜻에서 다 이루어진다. 또 하나를 얘기하면 내 안에 죽지 않는 영원 불멸한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외도들이 이런 걸 세워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 그런 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아나나 이 산마지 가운데 선남자가 움직임이 없이 맑고 바른 마음이면 마구니가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이때 선남자는 태어나는 모든 물의 근본을 공과하게 될 것이다. 자, 746페이지. 이와 같이 하고 맑게 항상 요동하는 근원을 관찰해 원만하고 항상 하던 풍과하는 가운데 개탁을 일으키는데 이런 사람은 네 가지 두루 항상 하는 논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도 상주론입니다. 이 상주론에 이제 상주론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항상 위시를 떨치고 있는 상주론을 주장하는 되게 수련 마음 수련론이 바로 대표적인 거죠. 허공은 영원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허공을 근거로 하면 그 상주론이거든. 그래서 그 상주론의 근거는 허공을 체득하기는 자기가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상주론의 대표적인 거죠. 아직까지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거죠. 또 그런 수련을 하면은 이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나쁜 저지를 또 나쁘다고 생각을 갖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테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거나 이러는 건 이 상주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문 안 보셨죠? 자기 자식이 어린아이가 병이 들었어. 병원에 가면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절대로 아이를 병원에 데리지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해서 신에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멸종한 애가 그럼 죽잖아요. 이 식물이 크게 났다는 그것만 있습니까? 제 남편이 죽은 또 그냥 덮어놓은 왜 기도를 하면 살아날까 싶어서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형태가 있는 거는 무상하게 변해서 썩어 빠져 없어질 건데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상주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 여기서도 이제 그런 상주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 405 주의해 보십시오. 네 가지 변상론은 다 외도의 견해이니 큰 뜻은 다만 행음을 다하여야 하나 아직 덮여있기 때문에 그 유연하게 천류함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두려워하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는 것을 변상이라 개교하는 것이니 이것을 상견 외도의 견해다. 그 상견의 절대주의 외도의 견해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원만하게 요동하는 근원을 말하고 여기에서 항상 요동하는 근원을 말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다 여기에서 원만해진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항상한 것에 집착하여 두루 항상하다는 논을 일으키는 것이니 변은 원만하다는 그 뜻이다. 그러면 이를 표명하여 두루 항상함이라고 이름하고 나중에는 결론지어 원상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에 떨어지면 수행을 하면서 이런 조그마한 뭐 산매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만 이런 데 탁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이제 대단하고 나는 영원하다 이래 보는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도 그거 있잖아요. 피 이야기도 있죠. 피 이야기. 교주가 되면은 자기 피가 신성하다는 거죠. 자기 피를 받아라. 그거 어디서 나왔겠어요? 피 받는 얘기.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성한 피를 저게 그 얘기하는 게 있죠. 뭡니까? 포도주죠, 포도주. 와인. 예. 아마 그런 것에서 비슷했을 거예요.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고. 그런 피를 이제 결부시키는 상주론에 딱 결부시키면 이제 외도가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가 탁 등장해가지고 나의 피를 받으면은 천국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 교주하고 동침을 하는 거야. 피 받기 위해서. 피를 섞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사이비인 거예요. 거기 이제 상주론하고 이제 상주론. 그 요번에 또 평등심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예수님, 부처님 그 위에 있는 누구예요? 허경련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도 그걸 주장한다네 또.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이비주거든요. 그 상주론이거든요. 근데 이 견해가 절대주의라고 하는 이 견해가 사람을 진짜 혼란에 빠지고 구렁텅이 빠진 여기서 좀 상주론이 나옵니다. 자, 상주론 첫 번째 상주론을 봅시다. 첫째는 이 사람이 마음과 경계의 두 가지 성품이 다 원인이 없다고 공부하여 이렇게 수습하고 이만급 가운데 시방 중세에 있는 바 생멸이 다 순환하는 것이 일찍 흩어짐이 없다고 비하해서 항상 한 것이다 라고 개탁합니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 또 상주론입니다. 그 407주에 보면 행음이 다 생멸의 원만한 원인이 된다고 근원이 된다고 허망하게 헤아림으로써 인하여 마침내 마음과 경계의 4대와 8직 등에 대해서 모두 만개를 일으킨다. 허망하게 개탁함을 일으킨다는 거죠. 혹은 생명을 부정하여 항상함을 고집하고 혹은 생명을 인정하여 항상함을 집착하고 혹은 신을 오인하여 항상함을 개탁하고 혹은 사견을 일으켜서 항상함을 개교한다는 지금 여기에서는 신경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원인이 없어 무생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방 중생의 생명하는 이치가 다 순환하여 본래의 산실이
없다. 꼭 분간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미를 부정하고 항상함을 개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도 항상하고 이 경계도 항상하는 것이다. 그럼 막 생미를 하는 것도 끊임없이 생미를 때 그것도 항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이망의 급이라 하는 우주 시간이에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1급만 해도 1급의 시간에 사방 40리 도를 이 얇은 옷으로 이렇게 대가지고 다 닦을 때 1급이라 하니까 2만급 같으면 2만급 안에 있는 중생들이 계속 돌고 이러면 상주한 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봅시다. 744. 둘째는 이 사람이 4대 근원의 4가지 성품이 항상 하다고 공부하여. 4대가 뭡니까? 흙, 물, 불, 바람 4가지 요소가 항상 하다. 이 4대는 말이죠. 이 두루하게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항상한 존재는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인연되면 그게 딱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불의 요소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불의 요소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사물과 사물 딱 부딪히면 불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불꽃이 튄다. 뜨거움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런 것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만 불의 요소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불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막 몸에서 불이 일어나죠. 몸이 뜨거워지죠. 분노. 그것도 불의 요소. 또 음란한 마음이 생기면 막 몸이 뜨거워지죠. 그 불의 요소. 그래서 영경 앞에서 끝났잖아요. 음란하는 마음을 일으켜 몸이 불이 타가지고 죽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건 심리적인 겁니다. 마음에 의해서 그런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딱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하죠.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다만 인연이 딱 만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구성요소, 흙, 물, 불, 바람, 호공, 이런 5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들이 얼마든지 또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새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후생유전학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후생유전학. 2000년대부터 이제 시작된 새로운 과학인데 DNA라는 것은 4가지 요인에 의해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학설은 뭔가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는 안 바뀐다 이겁니다. 4가지 요인에 바뀐다는 거죠. 음식물, 두 번째는 기후변화, 세 번째 생활습관, 네 번째 마음. 이 4가지에 의해서 이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DNA라고 하는 게 DNA를 이루어진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 물, 불, 바람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아비달마에서 얘기합니다. 아비달마. 몸이라고 하는 이 4대 요소로 이루어진 몸은 4가지 영향을 받는다. 음식물, 온도, 생활습관, 똑같습니다. 희한하게도. 옛날에 참 스님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으면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도 그걸 다 밝혀내고 있으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중에서 심리적 요인이 이제 4번째 마음인데 마음은 어떻게 선에 따라서 몸 상태가 달라지. 욕심 부리고 화를 내면 몸이 막 불기운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몸이 차가워지는 것도 불의 요소라고 합니다. 차가워지는 것도. 욕심을 많이 부르면은 여기 목이 이상해요. 갑상선 여기 면역 체계가 목에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욕심 부리고 이러면은 단절 현상이 생겨요. 따돌림 받죠. 소외감이 생겨요. 저 욕심 많은 놈하고 딱 단절합니다. 근데 그거 영향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몸으로 옵니다. 몸이 기혈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몸이 36도는 37도 가장 좋은데 35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바로 몸에 이상이 생겨요. 암이 발생하고. 여러분 암 생기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암뿐만이 아니에요. 류마티즘도 생기고 별거 다 생겨요. 그럼 열을 올리게 하는 방법. 온도가 낮아졌다 이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 1도 정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날씨 추울 때는 더 그렇지, 그죠? 네, 방법 알려드리죠. 가장 간단한 방법. 요 손을 귀를 딱 잡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마당에 나가 폴짝폴짝 뛰어야 돼. 계속 하는 거. 그럼 감기도 싹 그냥 없어집니다. 온도 1도만 딱 올라가면 바이러스 다 죽습니다. 안 믿어지고. 암 걸린 사람들이요. 온도를 올리면 암 치료가 그러니까 그게 암이 생긴 이유가 몸에 저체온에서 오는 거거든. 그럼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차를 마시면 차는 이제 몸이 열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초기 감기는 다 떨어집니다. 왜? 몸이 열이 오르면 바이러스 죽어버릴 때. 그런 진짜 똑같은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 자꾸 웃고 그래. 아이, 그 민망하잖아. 그래,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 이게 4대 성품이 항상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7개요. 그래서 4만급 가운데 10왕의 중생에게 있어 생밀이 보통 몸이 항상 한 것이기에 일찍이 흩어짐이 없다고 해야 돼서 항상 한 것이다. 그렇게 해탁합니다. 몸이 생겼다 살았다 하지만은 이 4대는 항상 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 이게 잘못된 생각. 몸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흙, 물, 불, 바람 4대가 항상 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4대락 하는 것이 4대를 잊은 이 몸이 그러니까 4대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음식물, 온도, 생활습관, 마음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게 있어 4대가 새로 생성되는 겁니다. 생성, 소멸되는 것이 항상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 DNA가 4가지에 의해 가지고 자꾸 변한다 하듯이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60인데 육권을 잘못됐답니다. 60은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6가지. 그 다음 말레식은 자의식입니다. 잠재되는 자의식. 집수식은 아리아식, 그리고 오줌 말한 무의식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을 궁구하여 심의식 가운데 본론에서 비롯된 것이 성품이 항상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주관객관의 상태에서 한 장을 이루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본질이 비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성품이 항상 하다고 착각하는 얘기죠. 틀렸다는 거죠. 왕은 비운데 심왕이라 하는 것은 이 아리아식도 심왕입니다. 근데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하나의 장을 이루고 있는 게 심왕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비어있는 겁니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은 비어있고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마음의 본성이 비어있는 공성인데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음 하는 거죠. 마음은 말이죠. 주 플러스 객이에요. 그리고 여기 장을 딱 이루면 마음이 나타나요. 근데 이 마음이 장이기 때문에 마당장자입니다. 장이기 때문에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을 갖다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성 자자 수수르잖아요. 수수르는 없어요. 주객이라 하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음을 이루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수수르라 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성이 없다 이런. 그걸 자성이 없는 걸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당장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은 결정될 때 결정론을 갖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자, 범부는 영원히 범부를, 중생은 영원히 중생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조론에 빠지는 사람은 절망에 한번 빠지면은, 절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못 헤어난다고. 이 카스트 제도가 되면은, 나는 천민이다 하면 나는 영원한 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불안만 좀 난 내가 상류층 사람이라면 영원히 상류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갑질하고 이럽니다. 이 상주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얘기하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이라 하는 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 상주론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되 팔만급 가운데 일체의 중생이 순환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 본래부터 창조의 모든 그 성품을 잃지 않는다고 하여 항상 한 것이다 고 객탁하는 것이다. 넷째는 이 사람이 이미 상음의 근원을 다하였기에 태어나는 이치가 다시 흐르고 멈추는 등의 운전이 없고 생멸하는 상심이 이미 멸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 가운데 자연히 불생멸을 이뤘다고 마음으로 헤아려 중생의 생사가 영원히 항상 한 것이다 라고 객탁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선정이 들어가 있으면 선정에 대해서 마음 움직임이 딱 멈춰진 상태죠. 마음이 움직임이 딱 멈춰져 버리니까 생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상주론이라고 그래요. 선정이 들어가면 마음이 딱 멈춰버려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무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만 또 오해를 해가지고 마음이라 하는 것은 생멸이 없는 것이구나. 불생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혹은 공부를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 다 때려 부숴서 공에 붙이거나 혹은 생멸이 없다 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주로는 안 된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 가운데 자연이 불생멸을 이뤘다라고 마음을 헤아려 중생의 생사가 영원히 항상 한 것이다 라고 개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말은 뭔가 하면요, 여기 415에 한번 보십시오. 주에 생각의 근원은 상음이고 태어나는 이체는 행음이니 부질없이 유전은 생멸하는 것이다. 생각이라는 마음, 상심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가 지금 이미 영원히 멸했기 때문에 불생멸 이치는 자연히 행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행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임을 알지 못하니 이런 삿된 견해를 일으켜서 허망하게 개탁하는 것이다. 자, 생각이라 하는 게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건데 상음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마음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 불생멸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의도하는 행음이 남아있잖아요. 행음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처 못 보니까 불생멸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결론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하다고 개탁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혜를 잃고 외도에 떨어져서 깨달음의 성품을 모욕하게 되니 이것을 두 번째로 외도가 원상론을 세웁니다. 원만하고 항상하다는 논을 지었다. 이 삼매라고 하는 건 마음의 고요함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참
저는 그 꿈속에서 깨달음을 한번 맛봤거든요. 꿈꾸면서 깨달았다.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 현실이 아니라서. 벌써 한 30여 년 전에 벌써 깨달았어요. 꿈속에서. 깨고 나니까 너무 허망한 거야. 꿈에 안 깨졌으면 내가 깨달았다고 할 건데. 동생이랬잖아. 예? 꿈이나 생신나 일이 안 돼요. 글쎄 말이야. 벌써 그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 알게 됐어. 그리고 또 비몽사몽간에 또 선정이 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 비몽사몽간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너무 안타까워. 많이 깨달으시면. 예. 근데 실제 이렇게 이제 산매가 오면 정말 이렇게 착각을 할 겁니다. 산매 속에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생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모든 이만 생밀이 없는 항상하다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745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산마지 가운데 산마지는 산매를 얘기합니다. 산매 가운데 선 남자 경과의 움직임이 없는 바른 마음이면 마구니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여기 바른 움직임이 없는 바른 마음이라고 했어요. 정심이죠. 그러면 이게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딱 그냥 마구니가 그냥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회를 얻는다. 그럼 마구니가 바깥에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삿된 이 움직이는 마음이 이제 마구니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산마디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내가 선정을 얻었다고, 선정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는 갖춰야 돼요, 세 가지. 세 가지는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이 집중의 대상에 자유자재로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성 같은 거. 내가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공성의 지견을 갖고 있다면 내 공성에 바로 머물 수 있어야 된다. 자유자재. 두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세 번째는 경안이 있어야 돼요. 뭔가 마음의 가벼움. 그래야만이 그 정을 이뤘다. 그 전에는 정을 이뤘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어제 여기 서울에 비가 왔다 그랬죠. 비가 싹 오면은 하늘이 아주 맑은 갠 상태 되잖아요. 의식 상태가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산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마음의 가벼움이 이제 생길 때는 어떻게 생겨요? 의식이 현재 이 순간 딱 깨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그래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거 알아야 돼. 그런 의식이 현재 이 순간 딱 깨어 있으면은 꼬리뼈 밑에서 기운이 쫙 올면서 이 점수가 묵직해지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묵직함이 탁 사라지면서 이제 온몸 기운이 말이죠. 요 피부 사이 기운이 막 움직이듯이 온몸의 기운이 쫙 뻗죠. 그래서 이제 몸이 아주 조잡하고 거친 것이 싹 사라져. 몸이 아주 가벼워져.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마음의 기쁨이 쫙 생깁니다. 그래서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생겨야만 이제 이 산마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안도
처음에는 조금 하다 점점 앙생해진다는 거. 아래. 그 다음에 선정을 얻고 그 다음에도 경함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함이 처음에 왕성하게 막 일어나다가 이 마치 쇠퇴양같이 진정이 되면서 뭐가 오는가 하면 산마디가 오는 겁니다. 매우 편안한, 아주 편안한 상태고, 그래서 맑은 하늘같이 개인것같이 내가 공성이라는 대상에 마음을 자기 자세를 탁 머물 수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상태가 뭔가 하면은 분별이 없는 무분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바른 마음이면은 마구니가 기회를 얻지 못한다. 딱 전제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뭐 살짝 그냥 마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살짝 맛만 보고 모든 거나 항상하다, 허공에 장조하는 것이다, 이러는 건 안 돼. 적어도 그런 산매에 딱 들어가면 적어도 기본은 4시간은 가야 돼. 4시간은 가야 돼. 그렇지만 명함은 내밀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맛보고는 자기 얻었다 어쨌다 이런 사람이 들어있더라고. 이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그런 가지고 막 어디 명함 내밀고 이런 거 창피스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때 선남자는 태어나는 모든 종류의 근본을 다하고 거하게 맑고 항상 요동하는 본원을 가르쳐요. 자와 타 가운데 개탑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사람은 4가지 전도된 견해 가운데 일부는 무상하고 일부는 항상하다는 논리에 떨어질 것이다. 자, 별 사람 다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은 묘하게 밝은 마음이 시방의 두루함을 보고 담난 것으로 구경의 진아를 삼으리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벌써 3m 다른 맑은 하늘까지 쫙 된 상태가 되는데, 마음의 크기가 시방에 두루한데 마음의 크기가, 동쪽을 봐도 마음이야, 서쪽을 봐도 마음이야, 남쪽을 봐도 온갖 다 마음이야. 근데 마음이 아주 두루한 거야. 그래 담야에 맑아, 하늘 개인같이. 그런 상태 되면 그곳을 뭐라는 신아로 삼는다. 신비로운 자아, 불멸의 자아로 삼는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자주 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딱 앉아있어도 서울역 다 보이고, 다 보인다 그래. 천안문도 보이긴 보여. 그거 갔다 왔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중국 황제가 머물렀던. 자금성. 자금성. 그거가 봤기 때문에 다 보여요, 지금. 저는 한 번 보면 잘 잊어버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게 뭐고, 달람살라부터 해가지고, 남인도로 해서, 저게 미국의 메나타로 내가 싹 보여, 그냥. 근데 보이는데 그저 기억으로 보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야, 기억으로 보이지만은 마음의 크기가 그만큼 이제 넓어진 거죠. 근데 아주 맑고 깨끗해요. 얘기하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명함 내밀면 안 되죠. 여기는 보십시오. 시방세가 두루하다 했어요. 저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여기 마음의 움직임, 틈이 생겨가지고 아트만을 생각하는 거지. 그 신나라는 아트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삼매를 얻게 되면 이런 잘못된 견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리하여 아가 사방에 시방 뭡니까? 동서남북 8방에다가 알이
상하를 보태면 시방이에요. 공간적 우주죠. 그래 이래 아가 공간적 우주의 변만하여 밝게 엉켜 움직임이 없으면 일체 중생은 날 이 마음속에서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죽는 것이다. 마음을 그리고 시방세에 가득 찼으니까 내 마음 안에서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동물이 죽고 태어나고 이런다 얘기야. 그러면 신화는 항상 하는 거고 그 안에 죽고 태어나는 것은 무상하다 이래 보는 거죠. 이야, 참. 그래서 여기 이게 그런 겁니다. 그 일체 중생은 나의 이 마음속에서 스스로 태어나고 죽고 스스로 죽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심성은 항상한 것이고 저의 중생의 생명 참으로 무상한 성품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별놈 다 있네. 무명이라는 사람 이런 경기도 못 갔을 거라 생각해. 그렇죠? 제발 피야. 이 정도 가면 대단한 거죠. 저는 뭐 무명이랑 교주는 기껏해야 이제 뭐 몸 다 때려 부수고 다 부사가 이제 호응에 따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삼매도 얻지 못했을 거라. 다만 이제 일시적 그런 맛만 보고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스승이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자, 746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둘째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고 시방의 수많은 국토만을 두룩한 자리에 세월이 흘러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를 구경의 무상한 종성이라 하고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구경이 항상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은 또 마음은 안 보고 그러니까 이 두루 시방을 보고 있는 마음은 보지 않고 시방의 국토를 쭉 무너지는 곳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곳을 보고 무너지면 무상하고 안 무너지면 항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참 그래서 시방에 두루 그렇게 보고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참 대단하다 이래 봅니다. 근데 역시 이건 사견이죠. 셋째는 이 사람의 자기의 마음이 정밀하고 미시한 것이 마치 가는 티끌 같았어. 시방에 유전하여도 성품은 바뀌지 않고 이 몸을 태어나기도 하고 또 바로 멸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간증합니다. 마음 아주 정밀 미시해가지고 이 마음이 안 바뀌어. 근데 이 몸뚱아리는 바뀌거든. 이걸 가지고 또 바뀌지 않는 마음을 이제 항상 하다 그러고 바뀌는 몸뚱아리는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성품이 항상하기 때문이요. 일제 생사 몸은 나의 마음에서 유출된 것이니 이것을 무상한 성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도 일부분 무상, 일부분은 항상하다. 근데 이 삼매를 얻어도 삿된 견해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바른 견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서 삼매를 얻으면은 요런 데 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도 이 능경도 앞에 보면 그런 이 이치를 쫙 설명하고 뒤에가 수행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데 수행 경계부터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미혹해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대승기신은 앞에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뒤에 수행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런 거. 그럼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는 독각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독각은 외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지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요. 스승 없이 혼자 이 경지까지 가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걸 외도죠. 독각은 혼자서 12연기를 사회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연기를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외도 상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각이라고 했어요. 홀로 깨달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도는 다 예, 외도를 딱 보면은 항상 상조론을 주장하거나 허물론을 주장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하게 돼요. 사회교조가 되면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구속돼가지고 말이죠. 깜빵에 가고 이런 그런 일이 이제 외도래도 이만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은 그러더라도 외도니까 연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사이비 교주가 된 거예요. 될 가능성이. 그럼요. 예, 여기다 천만 번 일도 못 따라간 사람도 사이비 교주를 하는데 왜 못하겠어? 네,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알 수가 있는 거죠. 넷째는 이 사람이 상음이 다하고 행음이 유전하는 것을 보고는 행음이 항상 유전하는 것으로 헤아려 항상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색음과 수음과 상음 등은 이미 멸하였으므로 무상한 것이다고 한다. 행음이 쭉 이렇게 유전하면서 이어지니까 항상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은 항상하고 반은 무상하다. 이렇게 이와 같은 일부는 무상하고 일부는 항상하다고 개탁하기 때문에 외도에 떨어져서 깨달음의 성품을 의욕하게 되니 이것을 세 번째로 외도가 일분 상론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한 부분만은 항상하다. 이런 부분이요. 자, 748페이지. 또 산마지 가운데 선남자와 경과의 움직임이 없는 바로 마음이면 마구니까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선남자가 태어나는 모든 종교의 근본을 다하고 거룩하게 맑고 항상 요동하는 본원을 관찰하여 시분과 방위 가운데서 개탑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사람은 네 가지 유변론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변론이라 하는 건 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거와 방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은가, 끝이 있나 끝이 없나 이런 걸 또 논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첫째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 태어나는 근원이 흐르는 작용이 쉬지 아니하는 것을 개탁, 과거 미래는 유변이라고 개탁하고 지금 상속하는 마음은 무변이라고 개탁한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끝이 있다. 가가 있다. 이래 보고 지금 상속하는 마음은 끝없이 이어지니까 끝이 없다. 무변이다. 이렇게 개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거기 426줄을 보면요. 생명의 근원의 흐르는 작용이 행음이라 하여 이러한 전류를 인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개교하되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유변이요. 현재는 상속함으로 이름이 무변이라고 하는 것이니 진재가 본래 유변도 아니고 무변도 아님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갖고 이제 시간이죠. 이거 시분이니까 시간을 갖고 끝이 있다, 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 미래는 끝이 있지만 현재는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다, 이래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진재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가 없다면 현재도 없거든요. 그래서 유변, 무변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749페이지. 둘째는 이 사람이 8만급까지는 중생을 보고 8만급 이전은 적용하여 보고 들음이 없다고 관찰하기 때문에 보고 들음이 없는 곳을 무변이라고 중생이 있는 곳은 유변이라고 한다. 8만급 이전의 시간은 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8만급 이후죠. 이전. 이전이란 말이에요. 8만급 이전은 이 사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는 무변이다 이런 거죠. 듣고 보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8만급 안쪽으로는 끝이 있다. 무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8만급까지는 중생을 보고 8만급 이전은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끝이 있다 없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거는 방위를 이 시간이죠. 시간이지만 이 방해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셋째는 이 사람이 아는 두루한 것이니
무변성을 얻었다 하고 저 모든 사람은 나의 아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만 나는 저희 아는 성품을 알지 못하니 저는 끝없는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다만 유변성이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 가운데 나타나는 자기는 무변성인데 다른 사람의 그건 모른다 이거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원래 끝없는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변성이다 하는 거죠. 이게 아전 인수비입니다. 다음에 넘어갑니다. 넷째 750페이지. 이 사람이 행음이 공하다 궁구하고 그 보는 마음을 따라 헤아리기를 일체 중생이 한 몸 가운데 모두 반은 태어나고 반은 소멸한다고 생각하여 세계 모든 것의 일반은 한 반은 미변이요 일반은 무변이라고 개교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방위문자하고 관계가 있네요. 자, 몸의 반은 태어나고 반은 소멸한다. 뭔 말?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보면은 지금 계속 생성되고 있고 반은 소멸되고 가고 있다. 좀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생성과 소멸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과 불이 같이 있을 수가 없듯이. 그런데도 지금 나는 좀 살아있는 건 생기고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안에 생과 사가 같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생과 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준에 가지고 이 전 세계도 똑같이 반은 계속 있으니까 생기고 반은 또 현재 좀 순간순 소멸해 가니까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 몸뿐만 아니라 이 세계도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 서로 상반되는 게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쪽은 살고 한쪽은 없어지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 불가능. 동시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견해를. 그 개념은 상반되는 거지만 실질에는 그 실제도 똑같이 불가능하다. 하나는 생기고 하나는 소멸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는 계속 젊어지고 한쪽은 자꾸 없어지니까 늙어간다는 소리가 똑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 예, 그럼요. 그런 건 없어요. 나이 먹고 간다는 거는 또 생기기도 하지만 죽어가는 그건 생각이 그럴 뿐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완전히 반은 딱 잘라가지고 완전히 없고 반만 딱 있어야 되는 일도 벌어지는데. 그걸 동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영원히 살고 하나는 무상하게 죽는다는 소리인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듯하지만은 아니죠. 그렇듯하지만. 아니,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지. 네, 그러니까 물하고 불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기고 소멸하는 걸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반되는 건데 안 되는 거는. 이치 안 맞는데.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생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하지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생성 소멸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주장하니까 이 외도지. 주장하니까. 그 외도가 더 매력 있는 거 알고 매력적인 느끼지만 누가 말 맞다 불합리하니까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지. 이치 안 맞는 걸 왜 믿어?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변이죠. 무지한 자들이 그런 식의 변명을 하는데 그건 이치 안 맞는 얘기죠. 살이 안 맞는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마치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돌을 물에 던져놔놓고 돌로 닦고 주문을 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놨고 기름을 깔은 데다 주문을 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또 맞다고, 그렇게 된다고 또 막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합리하니까. 예. 또 그런 게 뭔가 막 신통을 부리면 가능하죠. 신통을 보여 돌을 막 뜨게 하고 기름을 까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사의하다 그런 거죠. 불합리하다 그런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은 있는데 그런 걸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얘기하자. 또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잘 걸렸답니다. 예.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유변과 무변은 어로 개탁하기 때문에 외도에 떨어져 깨달음의 성품을 의혹하게 되니 이것을 네 번째로 외도가 유변론을 시험이라고 한다. 참 별 사람이 다 있네. 자, 또 사마지 가운데 선남자가 경과하여 움직임이 없는 다른 마음이며 마구니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선남자가 태어나는 모든 종류의 근본을 다 극하게 맑고 항상 요동하는 본원을 관찰하여 요동하는 건 전부 다 행음입니다. 행이라 하는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의 삼배 속에 들어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미시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 문제 되는 거예요. 그 본원을 관찰하여 지견으로 개탁을 일으키는데 지견으로 개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또 잘못된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네 가지 전도에 죽지 않으려는 교란하는 변개의 희론에 떨어질 것이다. 자, 두루 헤아리는 희론. 여러분, 희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말꼬리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고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지를 치는 거죠. 가지, 문제 하나가 가지가 막 10개가 막 가지 치는 것은 전부 다 희론입니다. 딱 끊어짐이 없어요. 그 티베 스님들이 그 담론이라 그럽니까? 희론이라 그럽니까? 뭐 서로 그 의견을 그거는 이제 대론이거든요. 대론. 근데 그 대론은 뭔가 뭐 희론을 끊는 대론이에요. 잘못된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체인이라고 해요. 체인. 네? 체인. 체인이라고. 탁 쳐가지고. 이게 서서 탁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는 질문하는 거죠. 질문. 대답해라. 이래 무엇이냐? 이래 묻는 거고. 앉아있는 쪽에서는 대답하는 거고. 그래서 서 있는 거는 외도를 대변하는 거고 앉아있는 것은 이제 내도를 대변하는 거고. 내도는 이제 바로 불교 논리를 펴는 사람이고 외도는 이제 외도의 논리를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대로를 보이는 거예요. 자, 이때, 이때가 아니고. 첫째는 이 사람의 변화하는 본론을 관찰하는데, 천류하는 것을 보고는, 천류는 변해간다는 거죠. 변한다고 하고, 상속하는 것을 보고는 항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하면서 계속 이어지니까 상속한다고, 항상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거기 자성이 없는 줄 모르고, 대상을 보면 생이다 하고 대상을 보지 못하면 멸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 멸한다든가 생한다든가 무상하다든가 이런 그 언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면은 보이지 않으면 멸하다 그러고 보이면 생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지혜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딱 하라 그러면 사리분별을 잘 알아요. 사리분별. 그럼 이제 사리분별 잘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똑부러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스님들이 그런 건 안 가르쳐주고 내도록 기도만 시키니 이 사리분별을 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야기를 누가 뭐 다른 종교라든 다른 논리를 주장해서 만나서 얘기하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멍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빨리 똑부러지게 만나면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다 스님들 책임이야.
그냥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똑 부러지도록 해야 돼. 얘기하자면 사리분별 잘해야 돼. 사리분별. 특히 사리분별은 뭘 갖고? 바른 견해를 갖고 무상이라든지 무아라든지 공성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중도라든지 이런 걸 갖고 이런 이치를 갖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만 누가 무슨 얘기하면 딱딱 그래. 제가 대구에 그 놈 그 놈목을 딱 지나가는데 한 사람 딱 붙어가지고 다 얘기하는 예수님 믿으시오. 근데 내가 당신 자신을 믿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 이 우주를 다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그 마음이 모든 걸 창조했다 하는 걸 당신 그 이치를 아느냐? 정반대로 내 얘기야. 그는 몇 발짝 못 가서 지세로 떨어질 때까지 안 오더라. 그런 거죠.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아니 그래도 대답해주고 얘기해주는 게 좋죠. 한번 충격을 줘야 되지. 얘기하죠. 그런 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생명이 다 죽고 없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한다. 혼자 살아요. 예, 이걸 주자. 그 나보고 뭘 얘기해? 청와대를 가본 적이 있냐? 가본 적이 없다고. 제가 그것도 한 20, 30년 전 얘기예요. 가본 적이 없지만 당신 청와대가 있는 줄 알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말이 맞다고. 그와 같지만 당신은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같이 존재한다. 당신 청와대를 안 가봐도 청와대에 있는 것 같이.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근데 임자를 잘못 만났지. 내가 딱 얘기를 해. 청와대를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지 않느냐? 그럼 당신이 하나님도 사람이 만들었네?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새 발자국이 있지 않으면 있다고. 그거는 새는 안 보이 새 발자국을 보면은 새가 있는 줄 알지 않느냐고.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한대. 그럼 당신은 신의 발자국을 본 적이 있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언제 그런 거 봤겠어? 그러니까 근데 왜 얄밉게 이야기해? 나를 만나 탁 앉아가지고 내가 불교를 믿다가 지금 기독교를 믿는 한신대학교 대학생이라고 그 청년이 그러게 그런 이야기 다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점잖게 대할 건데 말하는 거 보니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안 넘어갔지. 작살을 냈지.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어? 지가 신의 발전 언제 봐? 내가 신학대학생이라 하면은 이 성경의 내용이 다 신의 발자국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이야기도 못 하더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결혼했느냐 얘기하니까 결혼 안 했대. 그럼 만약에 남자가 결혼하면은 뭐라 그러냐? 부부지. 그렇다고. 그러면 애가 태어나면 애 입장에서는 그 부부를 뭐라 그러냐? 부모라고 그런다. 마찬가지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다 죽고 나니 하나님은 존재한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 않냐? 내가 얘기했잖아. 생각해 보라고. 자식이 있어야 뭐 부모라고 하듯이 자식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당신 그 말이 되느냐고 내가. 그렇게 내가 따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를 부모라고 얘기하면 됐냐 내가. 근데 인자를 잘못 만나면 그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빨이 안 쓰니까 다 가지고 술 한 잔 다 마셔와가지고 또 얘기하지. 그때는 벌써 어디에 왔는가 하면 대전에 왔는 거야. 서울서 기차 타고 대전에. 그 자기 내려야지 어떻게. 자기 대전 내리는 사람. 근데 뭐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삐쭉삐쭉 걷지만은 내려. 아이고 내가 명함을 하나 줬거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제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은 아이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고 저는 아무리 공부를 똑똑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 얘기하는 사람은 결정론을 갖고 있어요. 결정. 마음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지.
그러니까 훈련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주말을 나한테 한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어리석은 거지.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똑똑하지 않으니까 말하고 난 똑똑한 척을 한 적이 없는데 주말을 내가 네.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심을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 자기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지 판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제 친구가 교회다니는데 네. 옛날에 150만 원 전세 살 때요 30만 원씩 현금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차라리 항상 기도 다니고 네. 친구가 아무래도 하느님이 그런 고기를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도 하느님 만들었고 그것이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건데 제가 또 이분 고치를 알지 못하지만 그건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불교에서는 이 사대가 이제 다 육체와 물과 불과 이게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만드는 거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요. 마음이 창조주를. 이건 삼남만사 우주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 하경에 보면. 제가 예, 마음이 만들었다. 사대가 되는 것 가지고. 예,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 만들었다. 햇빛이 만들었다. 만들어진 것은 그럼 재료가 뭐냐 하면은 재료가 또 재밌어요. 재료가 매우 과학적입니다. 부처님의 음성과 빛이 돼요. 빛과 음성은 똑같이 파장이거든요. 그걸로 이 삼남한 우주를 만들었대. 그래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바이로찬나가 빛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이제 20층을 한 층을 해가 수만 개를 만들어요. 그래 하장 장음 세계해락하는 탁 만들어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 딱 되죠. 근데 빛과 음성을 만들었대. 예. 그래 지구도 20층에 13번째 행성이 되는데 여러 지구가 이렇게 약간 연꽃봉이가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과학으로 얘기하는 거의 이건 비유이 지나지 않지만 정말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지구가 정확하게. 그래서 나사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환경을 그렇게 좋아한대. 왜? 우주를 묘사한 게 매우 과학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다음에 마음이 만들었다. 불교의 창조주는 마음이다. 그 이야기도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도 물리학자들이 또 얘기해요. 물리학자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1920년대에 양자론이 이제 등장하면서 양자 역학이 등장하면서 양자식을 관찰해 보니까 어떨 때는 파동으로 어떨 때는 입자로 나타나고 왜 이 상반등이 나타나느냐 연구를 한 거예요. 아, 이 관찰자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입자가 파동으로 또 입자로 나타나는구나. 그럼 관찰자가 뭐냐?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끊임없이 이 사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의식이야말로 창조주다. 물리학자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똑부러지게 현대 물리학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현대 물리학.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저게 반응신경에 강의하고 있으면 열심히 들으시죠. 자, 해양계 중생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한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고치는 자로 남겠습니다.